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연말이 참 험하다, 험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정치적 혼란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 181명의 목숨을 잃은 제주항공 사고까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그리고 반갑게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보다는 좀 무거운 마음이 드는 그런 연말을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았던 한마디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안에서 뱅글뱅글 돌곤 합니다. 그리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죠.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담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칩니다. 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어요. 패한 후에 패인을 분석해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속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장정들과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것은 블레셋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을 단 한 번의 공격, 한 번의 전투로 몰살시켜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번제를 드릴 때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쫓아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바로 앞에서 설명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은 이번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참 많죠.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함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성령님께서 보충해 주신다, 메꾸어 주신다, 그리고 부족한 힘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남다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새로운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똑같은 불순종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공고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고한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전쟁에서 졌으니 식민지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때 이 공고한 가운데 온 민족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면 우리는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셨고요,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아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10번을 멸망당해도 마땅한 이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윗 그 얼굴 하나를 보고 참아주셨다니까요. 다윗을 봐서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3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거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마른 땅 같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여러분 메말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요,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도 감동이 오지 않고요, 아무리 슬픈 일을 맞이해도 슬프지 않은 상태. 예,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런 상태, 감정이 메말라 버리고 마음의 긍휼이 메말라 버리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른 땅은 간절히 비를 사모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마른 땅 같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슬프도 슬픈 게 아니고 아무런 인생에 가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좀비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았으나 산 게 아닌 마른 땅과 같이 죽어버린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사모해야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말했냐면요, 시편 106편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계속 쇠약해졌다, 쇠약해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왜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집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에게 요구할 줄은 알았지 하나님 그 당신을,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는 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정작 사랑하지 않는, 사모하지 않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갈망하거나 소망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기도라고 하면 기도죠. 불평의 기도, 불만의 기도. 맨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불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것도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계속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조차도 다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 달라면 먹을 것 주고, 고기 달라면 고기 주고 말이죠. 물을 달라면 물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만족함이 있어야죠. 감사함이 있어야죠. 그런데 도리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는 계속 나뉘어지는데 왜 우리는 쇠약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잘 살고 말이죠, 이전에는 못 누리던 것도 누리고 새로운 예배당도 없고 우리가 이처럼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받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 당신 그 자신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이 뭘 안 주셔도 그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이 뭘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날마다 퇴근하는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이유가 아빠가 사오는 장난감이나 과자 때문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죠. 그렇게 자라면 금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들린 장난감이나 과자보다 아빠를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빠가 사다 주는 과자도 좋고 아빠가 사다 주는 장난감도 좋지만 나는 그래도 아빠가 최고야.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사모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얻고 못 얻고 그걸 떠나서요,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곰곰이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많은 성도들이 아팠어요. 나의 아들, 나의 딸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까지 참 우리 많은 성도들이 큰 병을 얻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제가 많이 기도했던 그런 우리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그 수술마다 다 성공했고, 그리고 물론 아직 완치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신 것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그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주님 잘 섬겨서, 우리가 주님께 많이 바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좀 내 얼굴 봐줘, 좀 나하고 눈 좀 마주쳤으면 좋겠어, 나하고 얘기 좀 해. 예, 택배만 보내는 자식이 아니라요, 만나러 오는 자식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상들을 제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중에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였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빨리 없애버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개인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뭐 불신자들하고 섞여 사는 세상에 우상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우상들이 우리의 안방에 들어오고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정부와 국회를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관계가 회복된 후에 도움을 청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것을 제거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공격하자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자로 한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그들의 죄를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쌓아두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도우실 준비가 다 되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마치 출발점에서 이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를 도울 준비를 지금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딱 한 가지 문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속히 걷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과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들은 기도를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어느 때 가장 많이 도우셨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는 국난을 당하여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사람 세라를 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기도가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입니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는 1905년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섬기던 신께 빌어 보았습니다마는 응답을 받지 못하자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원래 이 길선주 목사는 한학도 했고 주역도 했고 그리고 또 토속신앙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서양 산것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제님이라고 부릅니다. 옥황 상제할 때 그 상제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부터 사방이 진동하는 큰 소리가 나면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그 순간 길선주 목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크게 통곡하고 그 가운데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상제님이라고 부르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길선수 목사님 이후에 한국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부흥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새벽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첫째로는 밥 문화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기가 많이 공급되면서 밥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반세기 전만 해도, 반세기도 아닙니다. 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저녁 7시, 8시만 되면 온통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일찍 잠을 자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새벽 기도하기가 좋았죠. 하지만 지금은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 현대인들은 새벽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사모함의 부족입니다. 예전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 생겨보십시오. 어려운 일 생겨보십시오. 새벽까지, 아침 늦게까지 그렇게 잠이 오는가? 새벽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우리가 지금 절박하지도 않고 사모함도 예전만 같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또 새벽 기도만 고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든 밤 기도든 낮 기도든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새벽 기도도 낮 기도도 밤 기도도 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2025년도에는 내가 언제 기도할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집이 되었던,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가 되었던 어쨌든 좋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못 간다는 이유만으로 기도할 시간조차도 정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영적인 파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까이 이사 좀 오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근처 교회 가셔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기도가 제일 잘 되고 또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사간에 기도하러 오는 일을 좀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거든요. 왜 안 도와주시냐고 여러분 불평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도우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즉각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을 도우시죠. 또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도로 찾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실 것이라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한 해를 우리를 도와주셨지만 2025년도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 걸음 다가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두 걸음 다가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10걸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고 바라보시는, 그리고 갈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